공동체의 공정한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을 때 공정성을 잃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죠.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죠. 그리고 인간 존엄의 어떤 실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공정해야 된다. 공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전 세계도 공정성을 잃으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두 번째 또 대통령 임직하면서 세계를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서로가 더 상생할 수 있는 것인데 미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현재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나라는 또 미국은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서로가 괴로워하죠. 서로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공정하지 않는 일들을 벌이죠. 그것도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세계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합쳐도 미국을 못 당해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전 세계에서 정말 독보적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아우성하면서 그보다 못한 나라들을 향해서 엄청 관세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죠. 근데 그들은 그게 공정하다 생각을 하겠죠. 자, 이렇게 공동체는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약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사회에서 봤었을 때 약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강자 위주로 되면은 약자는 거기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사실상 약자를 중심으로 어떤 제도를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부자들이 오고 권력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는,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만약 예전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제일 약해요. 그 아이는 정말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약자를 중심으로 집안이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자 위주로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열을 낳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공동체는 이렇게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25장에 있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주로 공동체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제가 공동체 공정성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요, 크게 6가지의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형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하면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많이 손해를 볼 때가 많고요. 가진 자, 그리고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빠져나가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사실 그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딱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의인은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죄인은 죄가 있다라고 악하다 하고 정죄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의인은 의롭다 왜 말을 못합니까? 악인은 악인이다, 죄다, 범죄했다 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법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일선 많은 사람들, 많은 재판관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든지 일부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아요. 어느 세계나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이런 되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 사고에 있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관계에서 본다면 재판관들이 잘못된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막말로 자기들이 왜 판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에서 또 잠언서 이런 데 보면은 공정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남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 공정함이 깨어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잊고서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관들이 왜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 미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력 부재 때문에도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혹자는 눈에 띄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뒤에 뒷돈을 아니면 자기의 나중에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봐주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뭔가 쭉 부린내가 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자기가 재판관 되어지는 게 권력, 명예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망할 수 있고 때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재판관은 그 누구보다 더 남들보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을 내릴 때 이제 형벌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고대 사람들에는 형벌이 대체적으로 사형, 체형이 있어요.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태형,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 보복법이 있어요.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체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상형이 있어요. 뭐뭐를 배상하라. 배상은 약간 민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인 형, 그리고 벌금형 있죠. 벌금은 형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금고형. 금고형은 왜 내리냐면은 네가 만약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 체납을 해, 안 갚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두는 거야, 잠시.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의 활동을 억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는 금고형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예형으로 처하기도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태형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태형, 때리는 건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에 40대까지,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려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훗날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이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때렸어요. 때리다가 숫자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 숫자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실수로 한 대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40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죠. 40까지 때리라겠는데 41대를 때렸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빼자. 그래서 39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이상한 말 하나 붙여요. 40에 가만, 40에서 하나 가만 매, 이런 식으로 형벌의 내용을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 때 언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태형을 5번 당했어요. 5번. 근데 5번인데 몇 대 맞았느냐? 자기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몸에는 흉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으면서 5번 그 몸에 피 터져가지고,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성적이 떨어져서 옛날 대나무 뿔 있죠? 말채로 8대를 맞았었어요. 그리고 반 전체가 마지막에 1등을
5개 반 중에서 1등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1등 하지 못해가지고 또 말째로 10대를 맞았어요. 종아리를. 그래서 제 종아리가 막 다 터졌더라고요. 핏자국이 나고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제 살성이 좀 안 좋았는지 한 4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그분이 막 진짜 있는 힘껏 사실 때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제일 만나고 싶은 선생님도 그 선생님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저보다 세게 맞았을까. 그리고 39대씩 맞으면서 5차례에 걸쳐서 맞았으니까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정도로 많이 맞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때리긴 때리는데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겠느냐.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도 지금은 네 형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죄는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혼낼 때는 감정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 혼낼 때도 마찬가지죠. 감정을 갖고 네가 나를 감히 나한테 덤볐어? 대들었어? 내 말 안 들었어? 이것 봐라. 그런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때리고자 하는, 체벌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혼내라는 것이죠. 좀 객관화시켜서 혼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그래서 흥분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혼쭐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3절에 그렇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한번 눈 밖에 벗어나면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제자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치지 말고, 죄는 죄를 범한 것은 다스렸지만 그 죄 이후에는 다시 우리 형제 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인격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정당한 대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당한 대우에 대한 규례. 4절 딱 한 절 나와 있는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은 나중에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후에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도 있을 정도로 단줄 한 줄이고 간단하지만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곡식 떠는 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에는 곡식들을 거두어 오면은 타작 마당에다 쭉 펼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를 소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소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낫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바로 소가 일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을 이러다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못 먹게 야비하게 그냥 그렇게 하느냐 주인이, 이렇게 한 얘기를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짐승일지라도 일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하거늘, 하물며 사람일진 사람은 마땅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할 때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도 많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같이 사울이 너무 강력하게 나가고 사울이 또 인기도 있으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복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럼 서로 잘 나가면 잘했다고 박수 쳐줄 일인데, 그렇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교단 내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초대형 교회 되어지면 그 목사님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한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자로서 다니면서 어느 교회 가서 누가 대접해주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게 될 때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그렇게 후원비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느냐?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내를 왜 데리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만 가면 되지, 왜 사모님도 왜 따라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아내를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어떤 것을 권리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비방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대신 예를 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은 군복무를 할 때 내 비용으로,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 의무를 가지고서 그냥 소집을 당해서 군복무를 해야 되니까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지불합니다. 먹고 살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을 때, 그리고 왜 심습니까?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그 양떼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양을 기른다. 그리고 하면서 바울도 뭐라 했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단순하게 오늘 본문의 4절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은 소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네 라고 해서 소에게, 짐승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 바울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1절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역자들이 마땅히 성도들이 헌금 낸 걸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은 권리지, 그냥 저분들이 해주니까 부걸어다시피 겨우겨우 먹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을 바울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들도 그렇게, 짐승들도 그들의 수고하는 것을, 정당성을 인정해줘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거니와,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정페이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열정페이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이런 죽으라고 시키고 정말 사례비는 조금 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특히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적게 주려고, 조금 하는 것만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로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계대 결혼, 말이 좀 어려운데 계대 결혼 아니면 형사취수라는 그러한 규례에 관련된 말씀을 5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형제된 의무 했는데, 어떤 집안에 아들들이 쭉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했던 그 며느리 있잖아요. 그 며느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그 둘째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첫째의 자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제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사를 낳게 해서 그 형제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서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며느리를 만약에 내쫓아버리면 혹시나 다른 남자랑 다른 이방 사람이랑 결혼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홀로 남아 의지할 데가 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사회적 약자잖아요. 과부는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딸도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들에게만 한다는 것이, 성경은 아들 중심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중심의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근데 내용상을 들어가면은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이라는 그 집안이 있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고 딸들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들들에게만 땅을 준다는데 우리들은 도체가 그럼 왜 갑니까? 우리들한테 땅을 주긴 합니까? 하면서 항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네들 항의도 일리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래, 그들의 항의도 일리가 있다, 그들에게도 땅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딸들만 있어도, 여자들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형사취수의 제도가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일들을 놓고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었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들었는데 그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며느리, 이 엘의 아내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 엘이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아들에게 이제 아들의 씨를 받게 해서 형 엘의 그러한 후손을 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난이라는 얘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 나의 씨를 저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아들 되는 게 탐탁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흔히 땅에다가 사정을 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도 옳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는 셀라인데, 셀라는 아직 어렸는가 봐요. 어려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랬죠. 친정에 가 있고 나중에 얘가 장성하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았죠. 그렇게 했고 나중에 다말이 꾀를 써가지고 창녀처럼 변장을 했고, 그래서 유다를 유혹했고 유다의 씨를 받았어요. 곧바로 아들들의 씨가 아니라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둘을 낳았고, 그래서 나중에 유다 가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이상한 족보예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후손을 잇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었죠. 이게 바로 형사취수,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계대 결혼이 성취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룻기를 보면 알아요. 룻이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 기업 물을 자 해가지고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고엘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한 집안이 진짜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 집안이 망해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집안이 갖고 있는 유산이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대신 누군가가 그래서 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집안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나오미, 이 집안이 지금 씨를 받지 못해서 쫄딱 망했잖아요. 왜냐면 남편도 죽고
그 아들 둘도 다 죽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 룻이,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대를 이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계대 결혼,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라는 의미로 그런 규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대 결혼이, 그런데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가야 하고 그렇게 어떤 명령이 따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도덕적인 의무, 약간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왜? 하게 되어지면 내 재산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겨진 현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관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계대 결혼, 형사 취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조롱할 수 있는, 멸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습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흔히 말해서 일명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제도예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에 신는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을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계대 결혼을 거부했어요. 오난처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고소를 하면은 그 나중에 이 고소당한 사람이 장로들 앞에 오겠죠? 그 장로들이 묻습니다. 너 거부할 거냐?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끝까지 저는 거부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발에서 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 사람의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습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것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었냐면은 또 룻기예요. 룻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씨를 받고는 싶은데, 근데 고엘을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들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모두가 우리 집안에서 누가 죽으면 그 다음 있잖아요. 유산을 누가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그 사람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보아스는 후순위예요. 그 사람 뒤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가 꾀를 내었고, 그래서 그 어떤 아무개라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사람에게 네가 고해를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고해를 할 거냐 물어봤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아무개, 여기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와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는, 나는 이 고해를 이걸 받기 쉽지 않다. 나는 그냥 손해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런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인 순서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룻과 그렇게 룻에 함께 결혼을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꽉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때로는 어떤 관습적인 걸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실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룻기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룻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용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자, 신복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고엘 제도를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종족들이 서로가 다 함께 잘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도가 있는 싸움에 대한 규례예요. 정도가 있는 싸움에 대한 규례. 좀 약간은 좀 말하기 애매한 그런 것들인데,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어떤 이제 양쪽의 집안이 아니 가장들이 싸우고 있다고 쳐요. 가장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한쪽에 아내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상대편 그 가장의 음낭, 그 성기죠. 성기를 뜯다시피 막 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음낭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산이죠. 자녀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엄하게 금한다 라는 그런 규례예요. 싸우더라도 건들 게 따로 있지, 그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자녀 생산에, 이것이 구약에서 복 중에 하나가 자손 번창이잖아요. 자손 번창도 되게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자손 계승이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그것이 생식 기능이 위협당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더라도 싸우더라도 그런 싸움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공정한 상거래 규례예요. 공정한 상거래. 자, 거래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거래되느냐? 공정해야 되죠. 너와 내가 서로가 약속한 바대로.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13절에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돌로 만든 저울추를 갖고 있는데요. 팔 때는 큰 추로, 살 때는 작은 추로 측정을 해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흔히 얘기하고 있어요. 상인들을 쓰는 저울들이 있고 왕의 저울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왕의 저울. 왕의 저울이 가장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건데, 이 시중에서는 사실 옛날에 오늘날 우리가 공장에서 제대로 똑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눈대중으로 만드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오차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예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보면은 저기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가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 그람수를 달리해서 저울을 살짝 누른다든지 어떤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공정 거래이니까. 또 14절에도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라 하고 있죠. 같은 모양 같지만 크고 작은 되를 둬가지고 한 대, 두 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 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신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지 않아도,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기획사에 속한 그러한 친구들한테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느냐? 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카메라가 너희들을 들여대면은 갑자기 착한 말만 하고 좋은 말하고 이쁜 말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카메라가 들이대든지 안 되든지 너희들은 항상 그것을 유지한 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만 있으면 그럴싸한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쁜 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없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기 후배이자 자기의 기업 기획사 소속된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이 바르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도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공정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이제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원래는
에서 있잖아요. 에서.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그런 자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첩이 딥나예요. 딥나가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나중에 엄청 장성해서 후손을 이뤘고 아말렉 족속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먼 친척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엄청 지금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17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라. 너는 그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을 멸절하라. 없애버려라. 저들이 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떠났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후미 부분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고 그래 잘 가라 해줘가 길을 내주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야비하게 흠이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과 탄식의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멸절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고요. 다만 멸절은 지금 당장 멸절하지는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멸절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이집트 가까운 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로 가지 않고 위에 지중해 라인을 타고서 이쪽 올라가 버리면 만날 수 있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말렉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아래 광야 길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멸절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당장은 아니다. 왜? 그들을 공격하려고 또 위에서 또 내려가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일단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후에 해라. 그렇게 특별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 때, 또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을 때 나중에 완전히 멸절을 당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동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자도 다 공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를 바라시는데 어떤 자만을 위한, 누구만을 위한 의가 아니에요. 누구만을 건전해주고 누구만을 사랑해주고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 법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죠. 나랑 가깝고 나의 편이다 생각되면 그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편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엄청 어마거니와 거기다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공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속한 곳은 공정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공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공의를 많은 자들에게 실현함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 나라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공정함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워하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